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 126쪽쯤에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섬기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셔서 좀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선뜻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저것도 없이 선뜻 허락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요. 도전도 되고요. 잠깐 아까 말씀 나누는 중간에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요. 저는 제 나이 또래 좀 됐는데 했습니다. 우리 최요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큰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릇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도 워낙 미남이시고 또 영적으로도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복음에 딱 서 있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정말로 일당백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도 은혜스럽게 또 이렇게 인도하실 이런 은사가 있으신지는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일당백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또 이렇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한 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설교해 보면은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한 분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와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게 비전이 보입니다. 네, 비전이 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강청 기도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응답을 속히 받으려면 과부처럼 강청 기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기도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18장만 따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비유의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옆장을 보면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쭉 주님이 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비유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1절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낭망이라는 말씀도 그냥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낭망, 삶 가운데서 오는 낭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오는 낭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는 낭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낭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지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는 낭망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강청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여기 택하신 자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속히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봐버리면 이 비유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막 떼쓰고 막 그냥 막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항복 그래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때를 쓰자.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시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예요. 이러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돈이라도 있다든지 백이라도 있으면 풀어줄 텐데 그 두 가지가 없으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돼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의 소원을 이 재판장이 들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반전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 그러니까 과부 때문에 재판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눈밑을 찌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눈밑을 가시로 막 찔러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늘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재판이든 뭐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과부의 모습에 아른거리니까 우리가 그 첫사랑에 빠지면 그냥 늘 그 이성의 그 상대 이성이 늘 눈앞에 아른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못하고 뭐 일상생활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늘 이 과부의 이 모습이 재판장의 눈에 아른거려서 이 재판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못하고 재판장이 그 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6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하셔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장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해서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명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니까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처럼 원한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주님은 3단 논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3단 논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3단 논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지금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점이 생겨요. 무슨 의문점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데 왜 과부처럼 강청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과부처럼? 여러분 보세요.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그냥 매일 찾아간 것은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무슨 1년이든 1년인지 2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속히 풀어주는 분이에요. 자, 재판장은 속히 안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과부가 동원한 게 뭐예요? 끈질기게 강청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는 분이에요.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끈질기게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이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해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내일 제가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녁에 알았다.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와가지고 막 끈질기게 아빠 내일 용돈 줄 줄 믿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아빠 내일 용돈 꼭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게 아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얘가 나를 믿지도 않고 얘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자친 자녀가 그런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빠 내 용돈 필요해 내일.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렇게 때를 써야만 자식이 아버지께서 그걸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속히 풀어준다고 했는데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끈질기게 과부처럼 막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그냥 매달려야만 응답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은 이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과부가 끈질기게 강청한 것처럼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너희들 믿음 없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과부가 한 말, 그 재판장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 때문에 강청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왜 주님은 강조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강청 기도를 강조한 것은 강청 기도 행위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끌어내라고 강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가 분명히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에 기도가 뭐냐?
이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알기 쉽게 이렇게 뼈대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리문답이거든요. 근데 그 대요리문답에 127문에 보면은 기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답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되, 자 보세요. 나아가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되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세요. 자, 이게 기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뭔 줄 알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내가 와서 앉아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대요리문답에서는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힘도, 동력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대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알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자랑해요? 기도가 너 바보야. 끊임없이 나간 게 너 바보야.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네 힘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강청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 예, 이 강청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강청기도의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강청기도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강청기도를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과부는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끈질긴 강청의 원동력은 뭐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통 원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원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수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그렇게 쉽게 쓰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원수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랬으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죠, 과부가.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과부에게 원수는 어떤 존재이겠어요? 여기 보니까 과부가 돈이 없는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없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면 적어도 과부의 원수는 이 과부의 전재산을 뺏어 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남편의 생명까지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겠죠. 이게 과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망하게 만든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은 원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도의 원수가 있으면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그 끈질김, 이 과부의 강청 기도는 그 동력이 원수에 대한 원한 때문이에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냥 그렇게 끈질기게 가서 그러겠어요. 그냥 무슨 한 1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주는 정도라면 그냥 그렇게 재판장에 가서 그러겠냐고요. 이 정도 원한이 사무쳐 있으니까.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래요? 맹인의 원한 때문에, 맹인은. 맹인이 무슨 뭐 훈련 받았어요? 막, 아니에요. 이 원한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절박한 거. 여러분, 장애우들,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 가장 정말로 기가 막힌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무슨 밥 먹듯이 하세요. 진짜 2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신다니까. 20일 금식하고 한 달쯤 계시다가 또 20일 금식하죠. 집사님 그러다 큰일 나요. 집사님 나중에 이제 나이 더 드시면 집사님 큰일 나요. 제발 좀 절제하세요. 도대체 집사님 20일 금식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눈 뜨게 해달라고 해요. 눈 뜨게 해달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눈 뜨게 해달라고. 이번에 중간에 이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시력을 잃어가지고. 점자도 못 하시지,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력을 잃었으면은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생활이 덜 불편할 텐데,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 뜨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히죠. 눈 뜨게 해달라고. 조용히 하라고!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장애에 대한 그 원한이 얼마나,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 과부나 소경의 이 강청기도의 동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원한의 크기에서 나왔어요. 원한의 크기.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원한은 원한인데 그냥 원한이라고 하지 않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택하신 자들의. 그냥 원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강청기도를 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하신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원한. 이거 성경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한하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원한은 다른 거예요, 색깔이 전혀. 이해 가세요? 그냥 원한은 사기당해서 전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무슨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근데 그건 그냥 원한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아주 선을 분명하게 그어놨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강청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강청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돌리려고, 내 강청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움직이려고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청기도가 원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강청기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원래 제 성격이 이렇게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여름에 막 모기가 많은데 막 밤새도록 기도를, 모기향을 360도로 이렇게 펴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죠, 밤새도록. 아침에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님, 저기 밤에 그냥 밤새도록 누가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전대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죠? 네. 저 원래 성격이 그러지 않은데, 저 기도 제목이 커서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택하신 자들이 원한 강청기도는, 그쵸? 성격하고 기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원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원한이 아니라 어떤 원한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과부에 대한, 과부는
대상이 원수예요. 근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의 대상은 빠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과부는 분명히 대상이 원수예요. 과부에게 원한을 준 상대는 원수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준 상대는 누굴까요? 택하신 자들에게.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그 원한 때문에 강청기대로 드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데 그러면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준 상대가 누굴까요? 여기 힌트가 나왔잖아요. 과부에게 원한을 준 상대가 원수인 것처럼 택하신 자들에게도 원한을 준 상대는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 택하신 자들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택하신 자들의 그 원수가 택하신 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갖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희 원수가 누구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거기 이미 나왔어요, 해답이. 왜 택하신 자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이죠. 여러분과 저희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냥 원수 말고 거기 앞에가 뭐가 붙어요? 택하신 자를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과 저희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원수가 택하신 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원한이 쌓였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이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원한이 쌓였을까, 사탄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셨고,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는 또 뭘 주세요? 영원 죽지 않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죠. 죽지 않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도 앞으로 하나님이 다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탄이 유혹해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원수는 그냥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생명 정도? 그렇죠.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사탄은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현세에 있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뺏어오는 거잖아요. 네. 너의 일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옮기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탄과 영적 싸움이잖아요. 자, 보세요.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그 원한이에요. 사탄이 주는 원한이에요. 근데 그 원한이 어떤 역할을 해요?
강청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원한이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인지, 예?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악을 주는 것인지, 이 원한이 우리에게 사무쳐야 돼요. 이게 사무쳐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사무쳐야 택하신 자들이 강청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신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에는 주일 학생들 가서 전도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10년 전만 해도 주일 학생들 전도하는 건 정말로 쉬웠어요. 지금은요, 주일 학생들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아주. 이제는 물량 공세도 안 돼.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러면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요즘은 필요 없어요. 거기 그 시흥시가 사실 되게 이렇게 지역이 조금 되게 이렇게 서민들이 많은,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서민들이. 근데 그 서민층인데도 다 카드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카드를 썩 꺼내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지들이 사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줄까? 싫어요. 저 있어요. 저 먹었어요. 그래.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뺏어오려고 그러고, 사탄은 안 놔주려고 그러고,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청기도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강청기도는요, 원한이,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원한, 그 원한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고 풍성히 아는 것과 비례해요. 그거 모르면요,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유튜브 이거 사역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세상에 건강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오지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내용들도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강단이에요, 여기. 제가 목사님하고 사전 대화를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사탄이 제일로 좋아하는 곳이 여기에요. 네. 그냥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나 하고. 전에 섬기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디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 한 분 계세요. 대전 쪽에 그 개그맨 목사님이라고. 그냥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웃기냐, 나보고 좀 웃기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권사님, 그 목사님한테 빠진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웃기고 싶은데요, 권사님. 예수님은 한 번도 웃긴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웃기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여기에요, 여러분. 사탄이 요즘은요, 보세요. 이 비성서적인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탄 팬클럽까지 생겼다니까, 사탄 팬클럽? 그래요, 보세요. 사탄이 원수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사탄이 원수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원수로 보여야 원한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원수로 안 보이는, 사탄이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남편으로 보이고, 사탄이 아내로 보이고, 사탄이 내 자녀로 보이고.
그리고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탄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슨 뭐 어떻게 그냥 정말로 성공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도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원한이 쌓이겠냐고요. 원한이 쌓여야 강청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원한이 쌓여야 하나님 저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핸섬해 보이고 명품을 막 걸치고 다니는데 마치 나만 장군이 몸속은 나병이 몸을 썩게 하고 있는데 겉에는 얼마나 화려해요. 그 군복에다가 막 별이 반짝거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한이 쌓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한다면 얼마나 그 원한이 크겠어요. 사탄이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 그 부자 비유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 비유가. 이 부자가 하늘을 가서 보니까 사탄의 사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 원한이 지옥 가기 전에 원한이 있었더라면 형제들에게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 가니까 사탄의 그 원수짓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히 풀어주고 속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서 전도해 보면 목사님 제가 성경찬송 사놓고 교회를 가려고 지금 이렇게 몇 달째 있는데 누가 아무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여튼 준비된 영혼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요. 저는 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 전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설교는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만 한다고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어야 기도를 해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야 얼마나 그 영혼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강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저는 그냥 매주 전도를 했어요. 매주. 진짜. 매주. 왜냐하면 속히 풀어주시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내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물론 우리 원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만은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부자가 내 형제들에게 저를 보내서 복음 전해주세요. 전화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는 복음 증거할 사람들 있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지금 한 영혼이라도 빨리 건져내려고. 왜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마음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요? 지옥으로 보내려고 지옥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왜 만들어놨어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속히 응답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정말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은 5년, 10년 돼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낙심이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잘 안 돼.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어디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세요. 세상에 성령님이 불같이 내려오더니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게 뭐예요? 속히, 네. 속히. 그래서 이제 낭망했던 게 다 이제 희망으로 변한 거예요. 아멘? 네. 낭망했던 게. 저는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도하셔야 된다. 그 말하면 목사님 되게 듣기 싫어하실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먼저 말씀을 꺼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요. 되게 싫어하세요. 아니, 무슨 그물 쳐놓고 기다리고만 해요. 그물을 쳐놨으면 나가서 고기를 몰고 와야 되잖아. 그쵸? 그것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한 30명 되면 더 전도를 안 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거 숫자하고는. 아니, 3,000명씩 하루에 구원받는 사도들이 이제는 그만하자 그랬나요? 아니, 그건 숫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말씀을 뵙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가 좀 긴 내용인데,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청 기도해가지고, 떼쓰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자?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아멘? 절대 교만한 거.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해요. 저도 막 그런 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지만 또 막상, 너무너무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도 막 그렇게 막 끈질게 기도해요. 저도. 아파트가 안 나가가지고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 월세가.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떼쓰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나가게 달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나가게 지난주에. 그런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라는 행위로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기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 기도 행위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행위를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이 우리가 자녀예요. 그냥 어떤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셔.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줄 때가 있어. 하나님 분명히. 그런데 강청 기도는 얼마나 그 원한이 큰가, 크기가 큰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건 바로 뭐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봐야 된다고 그랬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너무너무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부르지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요, 속히. 예. 그러면 낭망했던 사람들이, 그쵸? 희망이 돼요. 내가 5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영혼 문제를 기도하니까 속히 응답하셔. 하나님, 내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여전히. 그걸 여러분 깨닫게 돼요. 영혼 구령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절대 낭망이 없어요. 아멘? 네, 낭망이 없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랬잖아요. 예. 새신자들 전도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신기해. 왜냐하면 그 새신자를 양육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을 보내주셔요, 영적인 어머니들을. 제가 목기 30년 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세요. 네. 그런 역사들이 꼭 일어나니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원한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원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때 그 원한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방해하고 그 인생들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방법,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 사탄의 그 술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원한에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가 없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준비된 많은 영혼들,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이제 세상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노인들, 그 영혼들을 주님 이 교회에 붙여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권사님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에 붙여주셔서 이 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들 아버지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함께 오늘 귀한 자리를 동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